자, 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2020년도 새해가 됐습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 교회 목표를 모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정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아멘. 올해 교회 목표가 모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손수레를 영어식으로 니아까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다는 구루마라고 하죠. 손수레는 바퀴가 둘입니다. 그래서 두 바퀴가 크기가 같고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우는 쪽으로다가 방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선회하기 때문에 목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교회도 손수레와 같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전도하는 교회가 두 바퀴가 되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교회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이는 교회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의 기능을 말합니다. 또 전도하는 교회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상을 섬기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두 모습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두 기능이 서로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이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는 바퀴는 크고 튼튼한 데 비해서 전도하는 교회라는 바퀴는 상대적으로 작고 부실합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지속적으로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림감리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며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전도하는 교회가 각각 잘 세워져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온 성도들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이라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모이기에 힘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하여서 모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자연물리 현상 가운데 구심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 모양을 하는 물체가 회전을 하면서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 구심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물체를 잡아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심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각종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영적 구심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영적 구심령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교회 중심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바로 이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에는 성령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모여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힘이 성도들을 모으고 또 그 능력이 성도들을 모으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모여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사역자들은 말씀 선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은 책임지고 자기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내가 꼭 참석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참석하는 것이 돕는 일이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모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돕는 일이고 그것이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일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활기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는 장로님들 공예배에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사님들, 속장님들 공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이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 한 사람의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십시일반 열심히 모이면은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의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철저히 유대인 전통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저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혈통적으로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타 지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서로 하나 되도록 교제하겠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성령 안에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를 살펴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서로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서로의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 상처받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모두가 하나로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운동 아래 그 구심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교제가 뜨겁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도 하긴 했지만 주로 기도문을 암송하는 형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은 모일 때마다 힘써 기도하고 또 힘써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이면은 서로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을 불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불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불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다 불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 받고 모두가 다 불덩어리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 됩시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미국 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무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디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청년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교회 집회에 열심히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에 무디가 난로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조개탄 하나를 집게로 꺼내 들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 조개탄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조개탄과 같다는 뜻이죠. 함께 모여 있으면 큰 불을 일으키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꺼져버리고 만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와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또 함께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덩어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서로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나 혼자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우리 함께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또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모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 물리 현상 가운데 원심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회전을 하면은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 원심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이런 원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세상에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 영적 원심력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보내심 곧 주님의 파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원심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의 원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성도들을 세상에 나가도록 명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고된 이민 생활을 하는 한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봉사한 뒤에 주일 오후에는 전도를 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어느 날 백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의 초인종을 꼭 누르고 싶은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어서 동양인이 전도한다고 초인종을 누르면은 문도 열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나오면은 분명히 화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또 참고 참다가 그래도 마음속에서 자꾸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용기를 내서 눌렀습니다. 그런데 3번을 눌렀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돌아서다가 그래도 한 번만 더 눌러보자 해가지고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때 백인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을 향해서 이 동양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하고 자기 전화번호가 적힌 전도지를 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나서 자초지정을 듣게 됐습니다. 이 노인이 너무 외롭게 사는 것이 힘들어 자살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목을 메고 자살하려는 그 순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3번 울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면은 목을 메었는데 4번째 또 울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도지를 받아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지를 읽으면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합시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도는 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수록 전도에 무감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한 가지를 꼭 묻는다고 합니다.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느냐? 주님께서는 이거는 빠뜨리지 아니하고 꼭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주님의 물음을 받았을 때에
전도한 사람이 없어서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이 전도를 해서 그리고 자랑스럽게 나는 누구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망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선한 사람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할 수 있는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의사이면서도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로서 예수님께 받은 이웃사랑을 사명을 다하며 실천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6.25 전쟁 후에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해서 병이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는 잘 먹기만 하면은 그 병에서 호전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처방전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이것이 약 처방하는 처방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왜? 가난해서 못 먹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봉급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전도하는 교회 두 바퀴가 서로 균형을 맞춰 잘 나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모이기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년 52주 이제 첫 주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올 52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올 52주는 하나님 앞에 꼭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 친교 모임에 여러분들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신림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자는 참여에 참석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열심히 모여 우리 공동체를 우뚝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이제 아직까지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열심히 전해서 그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꼭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다고 그랬습니까? 몇 명을 전도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몇 명을 전도했느냐. 올 한 해를 보내고 여러분이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할 때에 올 한 해 동안에 몇 명을 전도했느냐 했을 때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